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이죠. 너무 하늘이 맑고요. 이렇게 감사한 주일 아침 거룩한 예배에 함께 드릴 수 있음에 정말 기쁨과 은혜가 됩니다. 자기 자녀들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녀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하고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당해라. 세상에 당해라. 주은아. 세상에 당해라. 그러나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진짜 힘을 갖추고서 당해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이것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까지 사랑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와는 정말 반대되거든요. 또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몰라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있죠? 한번 볼까요? 먼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구절 구문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상은요, 하나의 차원에서 존재하지만 두 세계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가 같은 하나의 차원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선은 하나님의 차원이겠죠. 악은 세상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는 다른 정체성, 세상과는 다른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속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프레임 안에서 그대로 있으면서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해요. 오늘 이런 말씀도 이 세상적인 프레임에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참겠죠. 원수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와, 속상하지만 참자. 저는 언젠간 하나님한테 당할 거야. 참자. 나는. 이 프레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프레임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조명을 받아볼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연인들에게는 완전하게 불가능한 거고요. 거듭나고 중생받은 사람 역시 사실은 잔존하는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속게 되고 유혹받게 되고 분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은 여전히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서 잔존하고 작용하고, 우리가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습성, 그들의 결을 우리의 죄가 붙잡아요. 같은 결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그들의 이치나 그들의 논리가 너무나 우리와 부합하잖아요. 속상해. 그래,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같이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분별,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분별이 우리 안에서 딱 장착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자,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성경이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바이며 예수님과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삶의 원리이자, 제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세상에 당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또 예수님의 살아갔던 이 신앙의 원리, 본질이 뭔지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였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졌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은요, 세상의 정체성과 완전 달라요. 세상은 유명한 자가 되고자 하죠. 높은 자가 되고자 하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죠. 부유한 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보기에는 저 왜 이렇게 저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사나? 저 루저같이 사나? 패배자같이 사나? 왜 이렇게 파이팅이 없어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흠모할 그 형상이 없다고 했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 때 신앙이 정말 막 충만해서 막 일주일에 한 3번씩 금식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골이 상접했죠. 제가 그때 막 몸무게가 한 10kg, 한 8kg, 9kg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를 갔는데 저는 사실 내면에서 엄청 이제 충만했겠죠. 근데 아니 왜 이렇게 고생을 했어? 어디서 사역을 한 거야? 왜 이렇게 얼굴이 그래?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목사님이 막 광이 나고 막 이렇게 해야지 뭔가 은혜가 되는데 사실 겉모습은 굉장히 초라했지만 제 안에 정말 신실한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지금도 있지만 그때 있었어요.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요. 참 그렇다 저 사람 참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이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은혜가 뭔지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걸 누리지 못하면 살 수 없어요. 성도는요. 위선자가 되죠.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죠.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100이면 100.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러게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힘,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그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제발 관념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새로운 게 뭔가, 이 새로운 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진정. 새로운 말. 왜냐하면 제가 아까 프레임 얘기를 했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프레임 안에 있어야지 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거. 이 악, 세상의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고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새로운 걸 알아야지 이 프레임에서 싸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어떤 정체성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낮은 마음이 유익한 이유, 낮은 마음이 유익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식탁의 높은 자리를 택하여 앉기를 원했어요. 이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앉고 싶다라는 것들이 보였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그 상석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놈들아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되면 더 높은 신분의 사람이 만약에 청함을 받게 되면 너 창피당할 거야. 저 말석 끝자리로 쫓겨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나 차라리 반대로 네가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청한 사람이 너를 높은 자리로 이렇게 옮기어서 영광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 이 잔치는요, 진짜 이렇게 식탁이 있고 의자들이 있을 때 상하 높고 낮음이 구별돼서 높은 위치에 앉는 사람들, 낮은 위치에 앉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서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는 어디냐면 그 잔치를 개최한 초청을 한 사람 그 주인이죠. 주인이 가장 높은 자리겠죠. 주인공이니까 그 주인공의 오른쪽 자리래요. 거기가 가장 높은 사람이면,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 중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급이 되는 사람들은 다 그걸 노리고 있는 거야. 이제 저 자리는 이제 내가 앉아야겠다. 다 노리고 있는 거야.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죠. 자, 여기서 잔치를 개최하고 청한 자, 이 손님들을 청한 자는 누구를 지금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기에 이 마지막 심판 날에 스스로 높이며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쫓던 자들은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는 반면에 스스로 낮추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높아지는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구문을 볼게요. 본문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잔치를 개최한 사람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다음부터 식사 이제 잔치 할 때는 이런 바리새인들 하지 말고 갚을 능력이 없는 그 형제나 친척이나 그런 사람들 부한 이웃 그리고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 초청하지 말고 갚을 능력이 없는 차라리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떤 명인들, 불구자들, 소외된 자들을 초청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하여 갚을 능력이 없는 그들을 대신해서 의인들의 부활시, 즉 심판날이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낮은 마음이 유익한 이유였어요. 낮은 마음이 유익한 이유.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낮은 마음의 상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낮은 마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낮은 마음에는요, 낮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행동들 있죠. 어떤 선함, 어떤 그 선행들, 이런 것이 아니면 그 행위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우선 당연하죠. 하나님이 위선적이거나 계산적으로 하는 어떤 선행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낮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구제와 이 이웃사랑이 아니면 우리 신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되냐면 위선과 외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낮은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그러기에 받을 것을 또 기대하고 계산해서 행하는 그런 구제나 이웃사랑 역시 참된 선행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는 반대예요. 보시면 give and take란 말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원리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give and take 좋아하잖아요. 야, 네가 나 하나 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하나 줄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그리고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봐, 나도 너한테 똑같이 이렇게 할 거야. 네가 먼저 했으니까 나 그대로 할 거야. 이것도 세상의 원리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진짜.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원리로, give and take로, 이 세상의 원리로 우리를 대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면 안 됐죠. 네. give and take, 네가 했던 대로 그대로 했으면 우리는 다 지옥이죠, 그냥.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받은 게 없으셨어요, 그분은. 오히려 우리에게 받은 게 뭡니까?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능욕이었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였어요. 그러나 먼저 스스로 목숨을 내어 우리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황금률이잖아요. 그러기에 성도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의 원리와 다른 방식이 뭔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오늘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임.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세상의 프레임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가능할 수 있어요. 간디 같은 사람들,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 이 악물고 이거 해냅니다. 그러나 실상 마음에는 어떨까요? 분이 있겠죠. 참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는 거는요, 참는 단계가 아니라, 참는 결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프레임, 전혀 다른 생명,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본성, 새로운 본성을 가짐으로써 이제 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게 정말 다른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야 뭐라고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꾹 참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말씀이. 진짜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의 기준이 얼마나 지금 높아요. 이 차원이 얼마나 우리와 다릅니까? 전혀 우리는 감지도, 인지도, 상상도 못하는 차원이에요. 이거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세계에서 자꾸 그걸 이해하고 이 세계 수준에서 그걸 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성도는 그러나 반드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상태가 반드시 실제가 돼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이것이 열매예요. 나무는 열매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존재의 변화, 본질의 변화에서 형식이 나온다고 내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본질이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운 차원, 새로운 프레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나무는 그 열매로 합니다. 이것이 본질, 즉 존재가 변화돼서 형식이 자연스럽게 나가는 상태. 그리고 사실 이것이 마음에서 천국을 누리는 상태예요. 이 본질을 갖게 되면, 이 다른 차원에 우리가 있게 되면, 이 다른 프레임 안에 우리가, 이 프레임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 마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상태가 이루어지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걸 누리는 상태가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계속 하면서 계속 마음에 계속 무거웠던 게 뭐냐면, 답은 아는데 이 답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요리해서 이 답을 찾아갈 수 있게 설교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제가 지금 생각하고 노력하고 해도 답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답을 찾아 나가는 공식을 말씀 못 드리겠는 거예요. 나는 너무 속상한데 사실 저는 나중에는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맞는 거구나. 내가 답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가 되잖아요. 이 답은 오직 하나님이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건 오직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지 제가 그 영역을 아무리 설교를 해서 요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먹여줄 수가 없어요. 다만 이런 것이 있다라고 소개해드릴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인정하고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들으십시오. 자,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언제 칭찬을 받습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칭찬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칭찬받냐면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을 때, 네. 그리고 이기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이 이기적인 거잖아요.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이타적으로 그들을 대할 때, 손해를 보면서도 그들을 배려할 때, 그들을 돕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마음 가운데,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 가운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죠. 그러기에 우리의 선한 것, 이게 선한 것이잖아요. 즉 이러한 우리 신앙이 비방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 비방받지 않게 하라 그랬잖아요. 너희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이 신앙이 비방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결국은 성화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상태, 이 상태를 실제 누려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외식이 된다니까요. 선한 열매 끝에는 다 그들이 알아요. 이게 인간에게서 나온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저 사람이 받아서 이 선행이 나온 거냐. 세상 사람들 아주 정말 잘 알아요. 그런 거 오히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기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다른 프레임 안에서 멀어져 있는지, 타락해 있는지 반추하고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또한 성도가 우리가 하는 모든 구제와 이웃사랑은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원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 낮은 마음으로 행한 우리의 모든 선행은 결국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진 사람은요, 실제 구제나 선행을 할 때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을 하진 않아요. 예. 하나님이 알아주신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이거라도 난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빚진 자가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라는 게 이미 있어요. 정체성이.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겠죠.
자,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한 자들을 향해서 칭찬해 주신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그때.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남을 도왔습니까?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일설교 말씀 구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쵸? 그러게 구제는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이 구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낮은 마음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구제인 거예요. 보상받는 구제하지 말고 보상받지 못하는 구제를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보상을 받는 거죠. 자, 그러게 중요한 것은 뭐냐? 겸손한 행동, 이런 행위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의 상태. 다시 말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낮아지고 가난해진 심령의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그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마음이 이제 본질이고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호스피스 사역 목욕 봉사를 하잖아요. 네. 사실 그거 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뭘 바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분들 이제 목욕을 시켜줄 때요. 그분들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정신이 없으시잖아요. 이제 곧 가셔야 되니까. 근데 그분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는 이제 그분들을 우리는 보면서 이제 이렇게 목욕을 시키잖아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지금은 이분들이 나를 못 알아보지만 천국에서 꼭 이분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목욕을 시켜드려요. 네.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마음속에 있어요. 네. 목욕시켜줬던 한 분 한 분 다 생각나요,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군지 이 사람이 나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가 만나서 그거를 좀 서로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말씀드린 대로 구제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봉사한다? 뭐 이런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오히려 이 그 은혜의 자리, 그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해주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나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얼마나 정말 큰 자리입니까? 난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내가 누굴 돕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것의 공로를 우리는 이 잔존하는 죄의 습성으로 우리가 가져가요. 그럼에도 가져가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제 마음의 한편으로는 나 그래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없을까요? 있죠. 이번에 목욕하는데 하여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나 이렇게 고생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결국 그러기에 스스로 낮아진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간디든 슈바이처든 누구든 위인이든 인간 스스로 낮아진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이게 우리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겸손한 존재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 곧 그분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되냐면 마치 욥처럼 내가 의인인 줄 알았어. 내가 선한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그전에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구나. 이제 눈으로 보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한 심령, 낮은 마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또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낮은 마음, 겸비된 심령, 가난한 마음, 이거 굉장히 강조하죠. 지금 성도가 이렇게 죄의 각성을 통해서 자신의 실존이 드러나므로 낮은 마음을 가지면 이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제 유익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낮은 마음이 유익한 이유예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 낮은 마음을 가졌을 때. 먼저는 이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평안과 감사와 소망과 기쁨이 항상 차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마음이 지켜져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잖아요. 땅은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낮아져 있기 때문에 뭐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낮아질 대로 낮아졌는데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떨어질 수 있겠어요. 이미 낮아져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보여지고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관계와 어떤 현상 가운데서 이 사람들, 낮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국률함이 있고요, 온유함이 있고 넉넉함이 이미 차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과 비교할 것도 없죠. 자기를 이미 자기가 가장 낮은 자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그 질투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인식이 있는 거예요. 낮은 마음에 질투도 없어요. 내 마음이 낮아져 있으니까 당연히 마음에 평안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유익합니까? 즉 이것이 뭐냐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낮아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높아진 그 이상한 설교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낮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실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낮은 심령의 삶이야말로 참으로 유익한 삶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마음의 낮아짐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그럼 하나님은 이 마음을, 이 낮은 마음을 어떤 자에게 주실까요? 어떤 자들에게 이 마음을 주실까요? 네, 안 들렸어요. 어쨌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자 하는 자들, 그분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자들, 그래서 그분께 나오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께 나가야 돼요. 우리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께 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겠죠.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비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본체이신 그분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내오시고, 율법의 창조자,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율법 아래 묶이시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음부에 내려가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러게 결론적으로 자,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무엇이냐 했을 때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금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낮아진 마음을 배워서 그 같은 낮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면서 그분의 선하신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프레임이에요. 지금 세상에 없어요. 이 선으로 이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들으세요. 자, 그 하나님 사랑을 이제 누리면요,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으로 흘러넘쳐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며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마음에는 절대 높아지고 싶은 마음, 아니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조금 일어나더라도 바로 그것이 이제 분별이 돼요. 네. 이런 천국적 마음의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마음은요,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없는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자, 보세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제 세상의 원리. 우리 세상을 너무 잘 아니까 이제 이거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세상에서의 파티, 잔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잔치에 초대한 사람도, 초대받는 사람들도 레벨을 나눠요. 세상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죠, 다들. 그것을 모두 또 부러워해요. 야, 나도 언젠가 열심히 해서 저 자리에 가야겠다. 그리고 거기서 행복을 추구해요. 그것이 행복의 척도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거기가 지옥이구나. 왜?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상대적인 빈곤만 있어요. 마음에 질투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남보다 높아져야만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지옥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니까요.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세상이 지옥이에요, 세상이. 우리가 지금 지옥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지옥을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만든 거라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그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즉 세상의 원리 가운데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이 지옥이라니까요. 이 마음이 죄의 자소예요. 그럼 반대로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이미 살펴봤듯이 조건 없이 오히려 갚을 수 없는 자들이 초대되고, 그러기에 낮은 자들이 모여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높여주고 섬겨주고 사랑하는 그곳, 교회가 천국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의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천국이 되죠. 그러기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는 이런 천국의 모습을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역시 이 정체성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보이지 않지만요, 두 개의 세계가 한 차원에서 충돌하여 싸우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지금 침노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 땅은. 그래서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침노하는 거예요. 지금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이 선이 바로 악이 없는 상태라니까요. 전혀 다른 프레임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전혀 다른 프레임 안에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봤더니 이겨지는 거죠. 여기서 참고 노력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다는 거예요. 새롭다.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새로운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속고 있어요. 다. 이 중생과 회심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100이면 100 어쩔 수 없이 속게 돼요. 내가 원수를 용서해야 돼. 내가 참아야 돼. 악의 프레임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자, 여러분은 이제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교회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좀 더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까지 설교한 이 말씀에 부합되는 상태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답은 알지만 실제 변화되지 못하는, 그래서 위선과 외식, 형식과 율법 안에 묶여 신앙생활을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똑바로 보셔요. 스스로를. 세상에서 만약에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만약 화가 일어난다면, 그리고 그 화가 꺼지지 않고 여러분 내면에서 거세게 번져간다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이 여전히 높아져 있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상태가 지옥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낮아진 심령 가운데서는 그런 세상적인 프레임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한 차원에서 전혀 다른 두 프레임의 싸움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세상과 중생과 회심한 성도는 생각하는 자체가 달라요. 생각의 결이 달라요, 완전히. 그러기에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위선적 마음이 하나님 앞에 탄로 나기를 구해야 돼요.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날로 찢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겸비돼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 낮은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만으로 가득 채워져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사랑이 실천되는 새로운 본성 안에서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 말씀드렸지만 오늘 설교 저도 전하면서 인간적으로는 찝찝하다.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방향성을 제시해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강했는데, 결론은 여러분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거기서 정말 낮아진 마음 가운데서 이 새로운 프레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힘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실 때 이제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서 참다운 천국의 모형인 교회, 성도의 삶을 우리 다 같이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